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커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은혜가 작게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를 썼는데 그 기숙사에 4명의 학생이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제일 선배님이셨던,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3남매예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그 목사님이 제일 맞이고 둘째 여동생이 있고 셋째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유복자였을 때에 홀로 어머니가 되셔서 그리고는 평생을 그 3남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남매가 첫째는 목사님이 되셨고, 둘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고, 셋째는 치과 의사가 됐대요. 잘 키웠죠? 예. 남의 집 얘기라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3남매를 그렇게 키웠대요. 그런데 하루는 명절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 큰아들 목사님이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가 굉장히 젊으셨을 텐데 그때 새 아이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어요. 어떻게 우리 3남매를 이렇게 잘 길러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지.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 돼서 어떻게 애들 키우고 살려고 이제 고생이 훤하구만. 고생문이 훤해. 어떻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은혜 받아서 살았지. 하여간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면 애들 손붙잡고 교회 찾아가서 예배당 나아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은혜로 살았지. 내가 은혜 받아서 니들 키웠지. 그러시더래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사라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 어떻게 했더니요? 은혜 받았더니. 은혜 받았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앞길이 막막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는데 은혜 받으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때때로 접할 때가 있죠. 신문이나 뉴스에 부모가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혼자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데리고 같이 뛰어내려서 가족이 다 자살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사는 거고 은혜 못 받으면 작은 문제에도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손 붙잡고.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수룹바벨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강득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니, 강득환 앞에서라 하지 말고 본인 이름을 넣어야지. 다시 한번. 아이고, 이 눈치도 없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강득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3년간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간의 기근과 가뭄으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답니다. 한 해만 가뭄이 와도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반복이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갓 20살 된 청년한테 보릿고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보릿고개를 모르더라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야,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한 것 가지고 이제 겨우내 먹어요. 그리고 봄에 이제 농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한 달, 두 달 그 기간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 산에 나가 먹을 것이라면 그냥 다 뜯어다가 캐다가 먹었던 그 어려웠던 그 기간, 그것을 보릿고개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리가 나기까지 배고픔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보릿고기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나물 종류가 참 많아요. 제가 왜 나물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보릿고개 때문에 나물 종류가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도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해초류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물 잘 안 먹어요. 해초류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러가서 미국 사람들은 뜯지 않는 고사리 공원에 들어가서 뜯다가 벌금 물고 그런다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저 몽골의 후레정보통신대학교에 그 교수로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권사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나오는데 학교 교정에 나물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뜯어다가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는 그 교정에 앉아서 나물을 뜯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신기하게 쳐다보더래요. 교수님 뭐 하세요? 이거 먹으려고 뜯는다. 교수님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염소나 양이 먹는 거고 우리는 그 염소와 양을 먹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
원래 나물과 원래 해초를 잘 먹는 민족이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그 풀 종류 다 뜯어다가 맛있다고 무쳐 먹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요.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죠.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전, 추석 후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 종류가 달라진대요. 추석 전에는 과일, 제수용품, 또 일가 친척에게 선물 보낼 거, 이런 것들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이 딱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 추석 명절날 스트레스 받았다고 옷 사 입으라고 옷 팔고, 보석, 반지, 액세서리 팔고, 그리고 그거 조금 더 지나가면 추석 때 먹은 음식 남은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잘 보관하라고 그릇 판대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지나가면 추석 때 많이 먹었으니까 살 빼라고 다이어트 용품 판답니다. 예? 요즘은요, 없어 못 먹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 탈입니다. 그래서 빼려고들 그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보릿고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3년간의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과 가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근과 가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사람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저도 아이들과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여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대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살다가 군대에 가서 훈련 받고 PT 체조하고 유격 훈련 받고 화생방 훈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견하게도 그걸 다 참아내더라고요. 버텨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 사람들은 일주일만 버티고 이겨내면, 시간만 흘러가면 그러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잠시 뒤에는 끝이 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이 나려나,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 있고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질의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똑 떨어져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건강의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뭄이 찾아온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에 사랑의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부모들의 마음은 마치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더 힘이 드는 것은 과연 이 어려움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그것이 안 보이면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고 끝이 보이면 견디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장주영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키르기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키르기스탄 바로 그 옆에 나라가 타지키스탄이에요. 그래서 타지키스탄도 같이 이제 방문하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주일을 한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인천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비행기를 타고, 알마티에서 비시케까지 비행기를 타고, 비시케에서 두샨베까지 비행기를 또 타요.
3번을 타야지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나마 조금 여정이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육로를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때로는 20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과 같이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때에 육로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조금 시간이 짧아졌죠.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는데요. 터널이 뚫렸더라고. 그전에는 터널이 없었는데 터널이 뚫렸어요. 큰 산맥에 터널을 뚫어놨으니 얼마나 그 터널이 길겠습니까? 그런데 터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비포장도로에 터널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터널에는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 그저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나 그거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터덜 그러면서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겁나더라고. 겁이 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겁이 나. 그런데 인솔해가지고 간 담임 목사가 겁난다고 막 무서워 이러면 되겠습니까? 괜찮아. 에이 괜찮아. 이거 괜찮아. 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는 마음이 쪼그라터 같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터널도 긴데다가 속도도 빨리 못 내지, 불도 하나 없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무너무 겁이 나요. 한참을 그러고 달리는데 저쪽 끝에서 조그마한 게 하나 보여. 그게 뭔지 아세요? 에? 저쪽 끝에서 뭐가 조그마한 게 하나 보여. 그게 뭐예요? 터널 끝.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빛이, 그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기 시작한 때서부터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도 한참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빛이 하나 보이니까 그제서부터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제서부터 마음이 살 것 같아. 이 감정을 이해를 할래나. 그 조그마한 빛을 보니까요, 그제서부터는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고난과 가뭄, 기근의 시절을 보낼 때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 빛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이겨냈구나. 이제 지나갔구나. 그 조그마한 빛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뭐가 빛입니까? 가뭄을 이기게 해주고 내 인생의 기근을 이기게 해주고 내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그 조그마한 빛이 뭡니까? 그 빛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래요. 등불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쩍쩍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빛을 발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살 것 같다. 자, 시작. 감정을 좀 실어봐요. 감정을. 그냥 살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감정을 좀 담아서 준비. 자, 시작. 할렐루야. 말씀의 빛을 발견하셔서 살 것 같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년간의 기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쪼그라붙었고 지금 아합 왕도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는 겁니다. 염려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터인데 그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 목사의 설교가 지루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어떤 특별한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칠순 예배니 팔순 예배니 또 무슨 돌 예배니 뭐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배 인도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뭘로 듣는 겁니까?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이 지루한 시간 얼만큼 더 버텨야 될까? 언제 끝나나?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지루한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가 허황된 이야기,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그 이야기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세요 하고는 갈멜산 정상에 뛰어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아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양반다리로도 기도할 수 있고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이 들으시겠지만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만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수술 받은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뒤에는 다리를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무릎만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안 돼. 이게 안 들어가요, 이 속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그랬어요. 엘리야가 체조선수 소년제만큼이나 유연성이 좋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겠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니까. 이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요.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가서 저 바다 쪽을 향하여 보라. 구름이 생기는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쳐다봅니다.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서 봐라.
또 가서 봐라. 7번까지 가서 봐라. 7번까지 가서 보라는 얘기는요, 7번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가서 보라는 거예요. 계속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CGV 극장 빌려서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의 풋볼팀, 미식축구팀을 코치하는 그 코치에게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풋볼팀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이 코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코치 사무실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목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떠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지금도 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농부가 둘 다 하나님 앞에 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그냥 집에 있었고 한 농부는 밖에 나가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농부가 믿음이 있는 농부입니까? 그러자 코치가 밖에 나가서 기다린 농부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코치님도 밖에 나가서 비를 기다리십시오. 그 대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7번 만에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아하방 보고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텐데 비가 내리면 길이 질퍽해서 마차 못 타고 간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지금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 보고? 뭘 보고요? 엄청나게 큰 구름? 먹구름? 뭉게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차렸습니다. 개인 사업, 무슨 사업이냐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조그맣게 차렸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회사 차리는데 8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으니 회사가 얼마만 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지. 코딱지만한 회사지. 그거를 언제 차렸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1999년에 8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살고 파는데 그 주식을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그 주식을 내다 판다 그러잖아요. 그 주식을 내다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액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74조. 이게 안 놀라는 게 왜 안 놀라냐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진짜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안 놀라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조가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가 되는 거예요. 억도 이제 개념이 안 서요?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가 되는데 그 회사가 174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손정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을 때 이 회사에다가 얼마를 투자하냐면 200억 원을 투자해요. 어휴, 많이 투자하죠. 200억이면 엄청나게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식이 상장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가 얼마큼 됐냐? 72조. 이게 안 놀란다니까.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1억 원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1위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손정의. 제가 남 돈 많이 버는 거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을 보더라도 큰 비를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의지하여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기요 오만, 허황된 선포, 무모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런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